우리는 지난 신명기 시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행할 규례를 설명하는 가운데 예배의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근본 정신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안식년에 그 면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손을 펴야 할 그 이유, 즉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고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을 흘려 내보내야 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손을 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 15장 1절을 읽었지만 또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 끝에 면제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신앙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숫자죠.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수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이 회복의 숫자가 그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영육혼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가 말씀 시작한 창세기부터 가장 중요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7번째 달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과 같은 절기를 두어서 1년간 지은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은 특별히 제7년 만에 맞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7년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는 6년 근무한 분 7년째 쉬는 일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게 되지요. 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 나온 그 규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은 안식년이라고 또 하고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안식년은 우리는 보통 토지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지요. 그래서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째는 파종이나 추수를 안 해서 이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쉬게 했더니 산성화를 막고 아주 그 땅의 지력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되는 이 쉼의 해, 또 면제의 해가 중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면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만 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도 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그 어려움이 너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내가 쉼을 갖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이 오늘도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까? 그냥 원래 쉬는 날이니까 내가 그냥 자고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내가 교회에 오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 벌써 내 정신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 내 또 육신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먼저 영혼의 놀라운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이 6년 동안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있을 때 그 사람이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7년의 이 놀라운 면제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면제년에는 빚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의 빚 부담으로부터 1년 동안 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펴는 것,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인간은 100% 자발성만 가지면 다 좋은 일을 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자발성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깊은 죄성 때문에 자발성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려는 마음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발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가 확실히 있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성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손을 펴는 것, 이것은 내 마음 첫 번째로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내시지 않으시죠.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손을 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을 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시고 난 다음에 제 생각에는 두 파트가 생기셨을 거예요. 만약에 돈을 지금 많이 꿔주신 분은 이걸 들으면은 아이고 오늘 잘못 왔네. 그리고 혹시 빚이 있으신 분은 내가 이걸 이랬잖아, 다 들으라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면제의 뜻은 사실은 6년 동안 빚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고금리가 얼마나 셉니까? 그리고 저금리가 있지만 지금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어렵다 그래서 중금리 제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고금리는 고금리도 아닙니다. 이 옛날에 있었던 그 금리적인 것은 이게 빚지면 노예로 바뀌는 거예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면제라는 것은 빚 그냥 다 끝나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되지요. 어떻게 유지가 됐겠습니까? 6년 동안 빚 맞지고 서로 막 빚지다가 땡 이러지요. 그럼 나라 망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빚진 것에 관해서 1년 동안 이 금리를 멈추라는 거예요. 이자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사람도 쉼을 얻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이 모든 것 하는 것,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다가 꿔주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내가 멈출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제년은 특별히 그 빚을 진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손을 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해방받고 자유를 얻었지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드디어 약한 자, 노예된 자, 어려운 자에게 해방을 주는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삶을 살려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링컨 대통령을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데 왜 훌륭함이 거기에 있습니까? 노예 해방 가운데 어려운 자를 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는 자기 깐에 높여진 것 같아도 그 사람 인생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높아져야 그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인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높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높여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을 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아닌 10년 전의 통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도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세상 전체로 보니까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20억 명의 사람들에게 하루 에너지 권장량에 해당하는 먹을거리가 지금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만 하더라도 그 생산할 수 있는 곡물 잠재량만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럭저럭 그냥 이렇게 저렇게 넉넉하진 않아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프랑스의 곡물 생산량만으로 가지고도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프랑스의 곡물 생산이니까 무슨 게임 나온 것 같아서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렇게 엉키네요. 한 주 조금 쉬었다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물고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손을 펴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인간의 힘이 점점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우리의 손을 확 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 영광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쥐어졌던 손이 펴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손을 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또 읽었지만 4절에서 6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언뜻 이렇게 보면 1년 동안 이 채무와 이자를 유예해 주게 되면 채권자가 손해보게 되고 또 이 손해는 국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놀라운 유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경제적 성장이 오히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움직여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유예해 주라는 명령, 이거 순종하기 어려워요. 또 집단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지켜나가면 너희들에게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놀라운 복을 주겠다,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첫째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백성이 없어진다. 또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돈도 구워주고 경제적인 원조를 하면 했지 거꾸로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IMF의 기억이 확실하지요. 1997년 말에 이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때 뭐 정부에서는 펀디멘탈이 아주 우리의 이 기초 체력이 강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이 IMF가 터지고 나서 1998년에는 완전히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마이너스 5% 이상의 그 경제 하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직 상태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의 이 장단점이 같이 있는데 이 장점은 어려울 때 오히려 잘 격려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IMF 어려운 일이 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집집마다 돌반지 뭐 그냥 이런 것들 갖고 와서 그것을 나라에다가 내놓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분들은 항상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을 좋든지 나쁘든지 잘 감당하는 줄 저는 압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좋은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세계에서 자기 집안에 있는 금을 어렵다고 갖고 나오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은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다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그래도 금반지라도 있지, 지금 너무나 어려운 내 동족이 있지, 그것을 알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그 다음 해 1999년도에 거의 10%에 육박하는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IMF를 결국은 청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나, 여러분, 우리가 단체적으로 국민적으로 우리가 손을 펴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나라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 복이 임해야 한다. 우리가에게 그 복이 와야 한다. 여러분, 거꾸로 내일은 8월 29일 국치일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어이없이 이 나라를 뺏긴 날이에요. 왜 뺏겼습니까? 그때 그 뺏기기 전에 우리 모습은 사대주의 가운데, 당파 가운데 싸우고 흔들고 전혀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민초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 정치권 가운데서 결국은 열강들이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일본이 먹어버린 거죠. 여러분, 일본 치하에서도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죠. 일본 치하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 것입니까? 일본 것이에요. 아무리 그때 성장을 한다, 아무리 그 안에서 잘 산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을 펼 때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묶고 있을 때 오히려 다른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사드 문제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손을 펼 거냐 펴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북한 농포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에는 평양만 나오니까 그곳에 무슨 요사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수영장도 뭐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생겼네. 뭐 평양의 맨하탄처럼 뭐 평해튼인지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스테이크를 먹네, 어쩌나. 다 0.001%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조금 먹피해요. 굶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부녀자들이 있고, 낳은 아이에게 먹일 우유를 주지 못한 엄마의 처절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손을 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통일하면 남한 국민들은 30%에서 50%가 급감하는 소득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만 줄어든다고 해도 부들부들 떠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 50%? 견딜 생각이 없죠. 그러나 누가 그것을 견디고자 그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겠다, 이런 놀라운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려움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강함이 우리 통일한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손을 펴야 합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소득에 줄어들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줄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때는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함이 쥐고 있으면 자기가 영원할 것 같아도 이 역사를 보면 혁명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손을 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아픔은 쉽게 지나가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놀라운 부강함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통일한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셔야 합니까? 지금부터 내가 30%가 없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의 패턴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0%를 줄여서 그 안에서라도 내가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떡을 하나님 의지하고 과감히 던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떡을 던진 자에게 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풍요함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인 그 얘기만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개인적,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내가 경제 수준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꾸 그 손을 펴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는 우리 조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그 재정적인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손을 펴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 7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땅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땅이 있습니까? 노예로 있었는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자기네들이 차지한 땅인가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뭐 장대같이 크고 막 열매들도 이건 뭐 엄청나고 이거 우리 메뚜기 같아서 갈 수도 없는 땅입니다라고 거부한 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고 어떤 성읍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성읍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이 재물에 관해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것에 관해서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벌어온 것 같죠? 내가 노력한 것 같죠? 내가 쟁취한 것 같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불쌍한 민족을 참 긍휼하게 여기셨어. 오늘 우리 홍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 민족에 대한 긍휼함이 있으셔서 우리가 선교사님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생기고 먼저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진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연자원이 있습니까? 그저 사람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여기에 와서 우리가 뭐 지금 뭘 갖고 있고 뭘 어쨌다고 다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누구 하나 예외가 있습니까?
우리 100년 전 다 똑같지 않았습니까? 왕족만 빼놓고 귀족 몇 명 빼놓고 다 똑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성이 많은 분들, 그분들이 이게 옛날에 이 성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잠시라도 여러분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그런데 다 이게 이 상놈 수준의 이타가들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한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 성이 뭐 이렇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았어요. 왜 우리가 지금 괴롭습니까? 다 똑같은데 이거 우리 옆집 사람인데 쟤는 저렇게 살고 난 이거네? 이게 우리에게 괴로움이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다 똑같았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부자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중간에 살아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가 어려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힘으로 한 것이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덕이 되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인프라스트럭처, 화장실, 다른 힘든 나라에서 오면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입니다. 화장실이 지금 흘려야 하지 않을 남자의 눈물들이 얼마나 빨리 제거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함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내 자랑으로 바뀌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손을 필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경제관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아닌 청지기의식이에요. 나는 이 인생의 길이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자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의식이 주인의식이 아닌 청지기의식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녀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가 한량없는 은혜를 준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간 동안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현대화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요새야 이 소유의 의미가 떨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새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오늘 조금 피곤하신가요? 렌탈의 시대. 여러분, 자꾸 이제는 이렇게 빌려 쓰는 것들로 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내가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네들이 스스로 다 망가져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관리해줘야 돼.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그 매출액이 높은 그 호텔 그룹이 힐튼 호텔 그룹이에요. 그 밑에 있는 힐튼 호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호텔 이름들이 쫙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뭐 쫙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호텔 그룹이에요. 거기 있는 뭐 손녀딸인지 누가 해가지고서 뭐 이 패션적이고 뭐 엉뚱한 짓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젊은 분들은 아시잖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기업 가치가 이 힐튼 호텔보다 훨씬 높아진 기업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예요. 이 숙박 공유하는 인터넷으로 시작된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멀쩡히 갖고 있는 집을 그냥 공유하라고 내놓고 거기서 예약하는 시스템만 만들어줬더니 여기 온 세계에서 예약하고 거기 수수료 받고. 그래서 이게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이번 8월 17일 날 이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 33조 원을 넘었어요.
힐튼 호텔 276억 달러, 24억 달러를 차익을 내면서 넘어버렸어요. 기업 가치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자동차 사고 뭐 이러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별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별장 사가지고 그 땅을 사서 막 뭐 설계를 하고 별장에 집을 막 짓고 그 집에다가 막 뭐 온갖 아름다운 거 다 갖다 놓고, 그리고 한 1, 2년 다니다가 보니까 물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2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한 일이 생기는데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별장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렌탈한 것입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받고 잘 쓰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펴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중간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그 렌탈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래서 손을 펴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경제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내가 손을 움켜쥐는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점점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가 있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청와대 한 수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산이 엄청난 빌딩이 내려왔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빌딩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현금으로 낼 수 없으니까 전부 다 차압이 들어오니까 이 차압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가 임해도 내가 쓸 수 없는 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에 충성하라, 분복대로 살아라. 부하면 부한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중간적이면 중간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어려워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맞아, 하나님은 부한 자나 빈한 자나 누구라도 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데이빗 리빙스턴은 19세기 스코틀랜드 사람으로서 유명한 의사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인데 풍토병으로 죽을 위기도 겪고 짐승의 위험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 아내와 사별하는 그런 경험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끝이지 않았죠. 그리고 손을 항상 폈죠. 리빙스턴 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사람들은 내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도리어 특권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천국 상급에 대한 밝은 소망과 그리고 내일에 대한 만족감, 이것을 생각할 때 어찌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본성상 손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것으로 알고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